마태 마가에 나왔던 직임에 의한 성취, 그다음에 신분에 의한 성취에서도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너무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잉태되실 때부터 승천하기 직전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사실, 당신이 하신 일이다. 그럼 당신이 하신 일이면 이 성경 전체 주제죠. 성경은 누가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특별히 계시다? 여호와께서 사역하시고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계시다. 그래서 짧게 그걸 여호와 계시다. 우리말로 좀 언어를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면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 데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호와 계시다. 한문도 되고 우리말로도 계시다는 것도 되고요.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낮은 신분이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정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잡으셔야 아기를 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하는 것에 출발이 됩니다. 신학 다니시는 분도 많겠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도 없었으니까요.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문서설로 몰고 그 판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전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24장을 잠시 더 보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본성에 의한 성취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누가복음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셨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활하신 다음에 24장 31절 한번 보세요. 떡을 가지고 이제 아까 엠마오 제자들하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어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아니한지라. 좀 웃기는 질문 드려볼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거기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늘에만 있고 여기 안 계시죠?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닙니다. 권사님 얘기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계셨는데 안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없는 게, 그럼 그 말씀은 거기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럼 거기 있다면 다른 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지? 여러분, 이 24장이 그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어떤 말이 가능하게 하냐면, 맞아요. 영원한 사역이라는 말이 여기서 성경적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아까 강도까지 넣으면 이렇게 되죠. 영원한 대속 사역을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인 줄 알아봤다는 말은 조금 전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 거죠. 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에, 누가복음 승천 전의 사건의 핵심은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좋아합니까? 슬퍼합니까? 슬퍼하죠. 가시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고 싶어 합니까? 빨리 가시고 싶어 합니까? 제자들 얘기대로 계시고 싶어 합니까? 빨리 가시고 싶어 하죠. 가시면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게 있죠. 뭘 약속하시죠?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주의 깊게 이제 보시고 뭐 신학 이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성육신 하시는 분으로 마무리 내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이러다가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면, 누가 그러면 성령을 보낼까요? 아버지라고 하면 틀리게 되고 예수님이 나오고요. 예수님만 얘기하게 되면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틀리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 확증을 어디에서 하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끝에서 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역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에 와서 무슨 사역할까요?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성경을 기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기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가르치고 기록하고 순서도 성령께서 정하시고. 대륙에 가서 이번에 그 목사님이 또 오셨던데 4월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게 논리적 순서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제가 질문을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나오죠? 왜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나올까요? 누가복음 다음에 왜 요한복음 나와요?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지 로마서가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면 안 될까요? 왜 유다서가 요한 1, 2, 3서 다음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앞에 나올까요? 요한 1, 2, 3서를 제일 뒤에 놓으면 안 되나요? 했다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한 15분 동안 계속 제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 해요. 그래 통역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통역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시라고 목사님. 어차피 모르니까 빨리 말해라 이렇게 했다. 솔직해서 좋다고. 이게 풀리겠어요? 지금 여러분 신약계는 뭐까지 어딘 줄 아세요? 27권 가운데 정경으로 보관할 책은 8권밖에 없다. 8권밖에 없다. 그러니까 19권은 지금 다 빼놓은 상태예요. 미국 가면 그렇게 연구해야 돼요. 다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설. 이래서 마태복음은 아니고 이래서 요한복음은 아니고 이래서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걸 이제 역으로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놔야 되고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을 놔야 되고 누가복음 다음에 놔야 되고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순서대로 아닙니다. 순서가 틀려요. 그게 다. 왜 그렇게 그 순서대로 놔야 되느냐. 보통 문제겠습니까? 자, 우리 24장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은 장차 오실 성령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성을 증거하시면서 신성을 확증하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찾고 구하는 게 성경 본문에 뭐라 나오죠? 무엇을 구함이로라. 이방인도 뭐 뱀을 구하면 떡을 구하면 백을 줄 자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신 다음에 뭘 받으실 것, 무엇을 주실 것이 아니냐.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그러니까요. 성령 나오는 부분이 1장, 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쫙 깔려 있어요. 결정적일 때마다. 저도 이런 낱말 하나 찾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전체가 보일 때,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에 누가복음에 어떤 개념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기록한 목적이 있겠구나.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고요. 지금 24장에 보면 장차 가시면서 보혜사가 오셔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기록, 또 기록하신 성경을 뭐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그게 교회죠.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글쎄요,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교육기관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우리 얼마 지금 포항성진교회도 뭐 한 3억 되죠 이제는. 우리 1억 8천에 10년 전이었으니까 적은 재산은 아니죠 사실. 뭐 한국에 흩어져 있는 기관으로 보면 뭐 수천억 안 되겠습니까 교회 재산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냥 중재처럼 몰락하게 하실 건지 그 기관이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아름답게 설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람이야 있죠. 바람이야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간절하게 원하실 거고 어쨌든 24장의 핵심은 자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또 눈여겨보시고요. 33절 예루살렘에서 11사도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아까 안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이번에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럼 아까 권사님 말이 맞네요. 없었던 게 아니고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시네요. 왜요? 땅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의
본질이 이 사역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게 마태, 마가 다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지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한 의미라 보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지 섭리도 요거 하고요.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자 요걸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간, 현상 세계.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럼 예수님도 누구처럼 보여요? 요 글자 보세요. 뭐처럼 보여요? 누구처럼 보이세요? 인간처럼 보이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먹으셨고 잠도 주무셨고 칼로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육을 입으신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 안에 그리스도는 뭘로 잉태되셨다고요? 누구 몸을 빌어서? 그래서요, 카톨릭에서 그런 이제 장난이죠, 일종의. 그 이론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게 그 그리스도가 딱 태에 안착될 때부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어머니 교도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고 태어나서 부활 승천 그 무렵이 됐을 때 루터교도 그렇게 주장해요. 그 일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들로 등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됐을 때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는 그가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된다. 이게 가톨릭 설입니다. 그걸 개신교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정리도 잘 안 되고요. 그럼 언제부터냐?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아니라는 거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까지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에서는 잉태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누가 주관하세요? 성령이 주관하시죠. 맞죠? 태에 통해서 애 모양이 만들어지건 상관없이 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근거할 때 그는 그리스도시고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했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인간이라는 몸 안에 있는 건 맞지만 그 생기, 원천인 생명은 인간 몸에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안 매여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보세요. 생기는 인간 안에 있지만 뭘 벗어나 있어요? 인간을 벗어난 요 그림 있죠? 여기 뭐라 쓰여 있어요? 근원으로 되어 있죠. 그 생명의 근원은 현상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와 연결되는 거니까 바깥에 나가 있는 거죠. 요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까지 요 그림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처럼 보이죠. 그죠? 마가복음에 가니까 처절하게 당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는 누구 아들임이 분명해요? 하나님 아들임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그는 당신이 와서 처절하게 살고 그렇게 별일 없는 사람들 데리고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주관해 나가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 사역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뭐로부터 벗어나 있다? 현상세계로 벗어나 있고 잘 보세요. 현상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데도 안에 있질 않고 뭘 다 지배한다? 현상세계를 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성령께서 오늘 주관하셨다고 하면 이 자리가 저한테 편한 자리가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속한 보혜사 성령이 주관해 가시는 생기의 소재는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제 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에 계신? 현상세계를 초월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 생명의 기원은 요거 보세요. 하나님의 무슨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하고요. 제가 이 그림을 붙일 거예요. 이 그림 붙일 거예요.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아담, 아브라함, 다윗 여러분 전부 다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았죠. 메시아를 아직까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가로로 보면 앞으로 아담은 몇천 년인지 모르겠지만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세요. 다윗으로 보면 1000년 후에 오세요. 요렇게 요 시간으로 보면. 그런데 이 경우로 보면 생기는 현상 세계에 갇힌다 안 갇힌다? 갇히지 않는다. 생명은. 맞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요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요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만 다윗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제일 무서운 데가 교회고 가장 자유로운 데가 교회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모든 설명을 현상 세계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언약 성취, 제일 바깥 그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평가를 그렇게 하잖아요. 공관복음을 만들 때 마테마가 누가는 섞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던 내용이 너무 많고 마테마가 누가에 썼던 게 너무 많고 어디에다 그 내용을 삽입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답은 뭐냐 하면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누가?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앞에 있던 세 권하고 연결을 시키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노스틱주의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플라톤적인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쓰면 A+, 신약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근거까지 신약 성경에서 몇 군데만 찾아내면 좋은 논문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겠죠?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건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인 사역이 하나로 좁혀지는 거죠. 살아계셨을 때도 뭐 하신 거고 성경 풀어 가르쳐 주신 거고 부활하셨어도 마지막 가기 직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뭐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경 풀어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가르쳐봤자 모르니까 빨리 가셔야 되고 빨리 가셔야 돼요. 오순절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몇 날 있다가 빨리 가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본문 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비록 이 시대에 살았지만 육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지만 이 그림을 갖다 붙여버리면 현상 세계를 떠나 있는 어디죠? 영원한 세계에 속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면 어떤 차원에서 누구를 글쎄요, 죄송합니다.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원에 있는 영원적 언약 성취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죠. 다윗은 분명히 봤고요. 시편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인용에도 나왔고 솔로몬이 봤던 장면은 우리 몇 차례 설교들 드렸죠. 이 저자가 소개를 이번에 강론집 1권에서 했죠. 잠언 8장 섭섭하네. 이거 한 10번째인데 지금 잠언 8장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제가 가야 돼. 제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이렇게 또 모욕을 당하셨으니까 다음 달에 오면 아실 것 같아.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은 솔로몬도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솔로몬 말씀드린 이유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내용이 모세,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쓰여진 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다음에 장차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를 노래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통한 뭐가 돼요? 제목이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렇게 되니까요. 잠언 8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잠언하고요,
욥 시편 그다음 뭐죠? 잠언이죠. 잠언 다음에 뭡니까? 전도서죠. 전도서 다음에 뭐예요? 아가서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잠언 8장 22절이에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내용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지혜를 인칭화시킵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하면서 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제가 읽어보면서 볼게요. 그러니까 창세전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없어도 돼요. 8장 22절부터요. 36절 빼고 9장 1절로 가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읽어도 흐름에 있어서 지혜 소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럼 빼도 될까요? 안 되죠. 성경을 왜 빼요? 뺄 수 없죠. 그럼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차원인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언제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죠. 이때 나가 지혜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보면 물론 그리스도죠. 참 지혜로우시오. 요한복음에 가면 소개하잖아요. 내가 누구다? 지혜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23절 보세요. 풉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영원한 출생이라 하지요. 신학에서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니 또 나옵니다. 영원한 출생.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 상황을 그 잘난 솔로몬, 하지만 잘 나갔던 막 나갔던 솔로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비밀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비밀을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 전할 때는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성경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그걸 이제 예수님 성경 인용 방식을 보면 그냥 속된 말로 무작위로 인용하죠. 마태복음 얘기할 때는 내가 잠언만 써야지. 마가복음 쓸 때는 내가 시편 인용할까 말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 그거 나오죠. 쭉 읽어놓고 딱 닫고 뭐 했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왜? 누구 얘기니까? 본인 얘기니까. 본인 얘기니까. 25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누가 거기 있었다고요?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답이 아니에요. 잠언에 오면 솔로몬이 본 거예요. 거기에 사역을 누가 하고 있었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누가 사역을 하고 계셨다?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강구 바닷물이 왜 곳까지 몰려올까요, 권사님?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맞아요? 아니요. 네, 메시아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참 웃기는 얘기 같죠. 근데 그건 큰 거니까 맞고 우리 하는 일은 아니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창조 과정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누가 창조자가 됐다고요? 지혜가, 메시아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둘째 날 기뻐하셨더라. 잠언을 넣으면 메시아도 더 기뻐하고 계셨더라. 이걸 넣으면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실 일을 지혜인 그리스도가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물을 수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의 후손이 다윗입니까? 이게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거잖아요. 무슨 설명으로는 안 돼요. 어디 있는 틀 가지고는 시간 순서, 시간이 지배하는 창조 세계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수직 상승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럼 보혜사께서 성경 한 권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줬을 때 이 그림을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안내를 받고 있죠. 한 구절 깨달았다고 좋아해서 기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보면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성경은 뭐예요, 선생님? 성경 내가 볼 땐 창세전 접속 코드다, 이거. 그 순서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내가 볼 때 창조 심판까지 공부하고 창조 심판의 근거인 하나님의 영원적 언약 성취 깨닫는 거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 여기서 만났을 때 그때 영화가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그 매트릭스가 바로 그 해커들이 그 느부갓네살호라는 그걸 찾아서 그 우주 함정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 컴퓨터 본 그 메인 서버를.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성경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접속하는 코드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고. 젊은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중고등부 얼마나 싫어요. 좀 엄중하게 전할 건 전해줘야죠. 듣든 안 듣든. 내가 볼 때는 네가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문제가 들으면 나도 기분 좋지만 들었을 때 사건은 창세전 사건이라는 것이 포항성진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본다. 그래서 안 들으면 속은 상하겠지만 안 들어도 내가 준비했는데 네가 안 들을 수 있냐? 그렇게 우리가 돌린 등에다가 그렇게 비수를 꽂을 수는 없다. 네가 내 자식이면 그런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교회 엄중한 거죠. 너무너무 엄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다윗, 솔로몬, 아까 모세까지요. 저 시편의 내용을 오늘 많이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갈 때 곳곳에 섹션마다 좀 글쎄요, 뭐 숙제라기보다 같이 공부할 내용이니까 여러분 요 섹션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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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13개, 14개, 15, 16, 17, 18, 19, 한 40개. 40개 섹션마다 시 가서 5편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가 동그라미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못 받고 나는 받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그림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로 전해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뵙고 돌아가셔서 바라는 거죠. 이 안내해주는 이 책과 성경을 더더욱 확신 있고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24장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오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게 이쯤 오면 슬픈 일이다, 힘들겠다 이런 차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예수님 그 고난 받고 죽으시는데 보면요 먹먹해요. 야,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나?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빨리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이렇게 죽으심을 자초하시네? 뭐 이런 기분이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죽으셔야 되네? 무슨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무슨 사역을 하셔야, 강도도 보내야 되니까. 무슨 사역 하셔야 되니까? 대속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대속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 거구나. 이제 곧 나오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빨리 죽으셔야 되네. 점점 인간 중심에서 슬퍼하는 것이 없어져요. 당연하죠. 그 책이 누구 감정을 관리하는 책이 아니니까. 내 감정 관리하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했지만
아침에 몇 구절 읽고 큐티하고 그거 하루 종일 전혀 상관없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용한다고 못하면 돌아오는 길에 교회 가서 또 회개기도 하고 수련회 가면 또 울어야 되고 진짜 악몽 같아요. 고신교단에 있었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시키더라고요. 그 간사님이. 나중에 예정론 갖고 물으니까 안 좋아하고 성화론에서 성령께서 해가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학생들한테 그 박용기 목사님의 그 테이프 돌리지 말라고 하고 차단하더라고요. 예. 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다음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예요? 어디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자, 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오죠.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세상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때마다 다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 이럴 때는 그 세상은 어떤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세상에 있는 게 그래도 좋은 경우죠. 예수님이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노라 이러면 그때 세상은 무슨 대상이에요? 정죄받을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상을 언급하실 때 하나님의 영생을 줄 대상으로 세상을 말할 때도 있고요. 세상 밖으로 버린다는 의미에서 세상을 무슨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누가복음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퍼진다 그랬죠? 모든 족속에게 퍼진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약속을 뭐 하실 때 하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실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풀어 가르쳐 주실 때? 그러면 우리 공부한 지식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대거로. 그게 선지서예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뭐로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바깥에서 커진다. 달라져요, 거기서부터. 특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 1장에 그거 나오죠? 야곱 족속들이 야, 여호와는 밖에서 더 크대. 그걸 그대로 받아서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니들 말대로 나 세상에서 커질 거다. 단 너희들은 뭐 한다? 성전 문 걸어 잠그고 그 돼지피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양피를 돼지피라고 정죄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성전 다 청소하시고요.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구약성지가 전 한동안 좀 힘들었는데 그 유다서 같은 경우에 한 장이잖아요. 이 한 장이 왜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이지? 참 오래 갔단 말이에요. 진짜 오래 갔어요. 제가 공부하는 뭐 철학자들 뭐 플라톤이다, 무슨 소크라테스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한아름이에요, 한아름. 그렇지 책은 저 정도가 되어야 권위가 있지. 저렇게 막 깨알 같은 글씨로. 근데 유다서가 한 장이잖아요. 요한 3서도 한 장이잖아요. 그리고 읽어보면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요한 3서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저히 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도, 처음에 테이프 몇 개 듣고도.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압축 파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한 말씀 속에 보면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선지서 다. 구약 성경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는 게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생소한 게 나오면 안 돼요. 그 앞에 뭔가 공부가 안 됐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성경 이 강론집은 최소화시켜 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부분들 찾아서 그 맥락에 따라서 해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흐름으로 다시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이게 뭐죠? 그렇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예수께서 저희를 내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신 대속사역은 강도라도 보내시면서 잘 보세요. 강도까지 보내는 사건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누구 기준으로 어느 족속과 살아야 되는 분은 아니에요. 유다 족속에 한정되는 분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 이런 낱말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게 뭐하고 물려 있어요? 본성을 통해서, 자, 본성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려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이 돼요. 마지막 아담이 시조가 되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때문에?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당신이 지상에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요절 누가 한번 메모해 놓으셨나요? 요한복음 요절이 16장 28절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요절은 여러분 개론 구조와 직결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16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왜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 있는 주제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시다 승천하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맞죠? 그 기록 목적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사지기고 마가복음에서는 본래 신분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뭐였습니까? 대속사역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나라 사역을 위해서 대속사역을 하시는 내용이었고 요한복음에는 뭐냐 하면 뭐 하시는 내용일까요? 예, 천귀의 신성. 여기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볼게요. 본성에 의한 성취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뭐라 되어 있죠?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 예,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 하늘에서 오신 거. 여기는 그 다음은요? 그렇죠. 돌아가신 하늘로 가시는 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16장 28절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5장에서 끊고 11장에서 끊는데 처음에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에 의한 성취? 뭐에 의한 성취?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20분에 시작해서 10분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강의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그 나라 사역 다음에 무슨 사역이 있었죠? 대속 사역이 있었죠. 그죠? 대속주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속이 돼요. 여기 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무엇의 신성 이렇게 나옵니까? 무엇의 신성? 아니요. 그 밑에 구주의 신성이라고 나오죠. 그죠? 구주. 그러면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시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구주. 그다음 그래서 구주, 대속주 이런 용어들이 막 이렇게 자기 의미대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도 성경에서 해결해 간다고 봐요. 여러분 아까 그 대속이라는 말은 그 말 그 자체 속에 뭐냐 하면 대신 속해줘야 돼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사건에 맞춰져 있어요. 사역에. 그래서 얘기할 때 대속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통 신학에서도 보면요. 구주라고 했을 때는 시간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에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주하고요. 구주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에서. 이 전통 신학에서도 개혁파 신학에서 이걸 민감하게 다루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리된 걸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고 구속주, 그다음에 대속주. 그래서 대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누가복음이 맞다고 봐요. 왜? 그건 어디에 맞추는 거니까? 사역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럼 구속주는 뭐냐 하면 구원론에 맞추어서 구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속해 나가는 데만 한정이 돼요. 그걸 이방 백성들과 연관을 시키게 하면 대속주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신성이라 그러죠? 무슨 신성? 구주의 신성이라고 하죠. 이 영어로 죄송한데 세비어라 그러는데요. 구주라는 말을 쓸 때는 죄송합니다. 세비어가 아니고 리디머라 그러는데 세비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리디머라고 하는데 구주라고 하면 어디 차원을 생각하냐 하면 영원한 구주라고 해서 창세전 영원한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여기를 말합니다. 그 근거를 전통 개혁파 신학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가면 단번에 영원한 재물을 드리사 이 구문이 나와요. 나오죠? 네, 나오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주라고 그래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독론 전공자가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주가 아니라 이 개념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 구주는 흐름으로 보더라도 신성이시니까 현상 차원이 아니라 현상의 근원이 되는 어디 차원일까요? 영원적 언약 성취. 자, 이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원적 언약 성취. 이 제일 바깥 그림요. 강론집 두 번째 달라. 여기에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구주의 신성이라는 말은 뭘 염두에 두는 것이다? 하늘, 창세전, 영원적 언약 성취에서 아버지와 확정하셨던 것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 부른다? 구주의 신성의 성취. 그러면 보여주는 말씀이 아까 제가 하늘에 속한다고 개념만 강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1장에서부터 5장을 보면 이 내용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걸 확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땅이라는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헬라 영향 받아서 지멋대로 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사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승천하실 때까지 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 거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어디에 속한 분으로 보면 안 된다.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아까 요절에 읽었던 대로 어디에서부터?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좀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할까요? 재밌는 얘기가 될지 아까 박 목사님 얘기대로 머리가 더 아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읽을 때까지는 몰랐다고 합시다. 근데 누가복음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공부하고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머리가 더 복잡해질까요? 심오해질까요? 자, 요한복음을 모르고 그냥 마태복음 그 순서대로 처음 공부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구나 이렇게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끝나면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그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시는 누구인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가 저들이 요 안에 있었던 그 아버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곧 가지만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지만 창세전에 그는 우리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확증을 해주고 가시거든요. 왜요? 그분이 뭘 아시니까
창세전에 아버지랑 뭔 사역을 했는지, 무엇을 약정했는지 아신단 말이죠. 그분이 마음이 그러니까 누구 마음인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를 보낼 때는, 여러분 신학에서도 그것도 문제 삼습니다. 성령은 등급이, 오래된 주장이에요, 이게. 기원 6세기, 7세기부터 성령론이 그렇게 정립됐어요. 성령은 아버지보다 못하고 아들보다 조금 못한 영, 그게 성령이에요. 예. 그렇게 합니다. 이거 변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뭐, 그냥 주장하겠어요? 딱딱 찾아내서 하기 때문에. 바울에다 초점 맞추면 무너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거죠. 예. 마태복음 끝나고, 요한복음 끝나고 마태복음에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아까는 예를 들면 요 그림밖에 못 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어느 그림이 보여요? 예, 영원적 언약 성취가 보여요. 저것만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비롯한 교회도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겁나는데요, 교회가. 가정이 편한 곳이라고요?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 그렇죠. 왜? 호주니까. 내가 군림하고 모든 걸 내 한마디 속에 시끄러운 소리 다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집이 편한 거죠. 그러나 교회로 보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되고 가장 조심해야 되고, 교회를 모르다 보니까 그 일은 그 일이고 이쪽은 이쪽 일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쭉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1장은 더더욱 더 하고요. 여러분 1장 14절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 영광을 보니라. 모세는 율법을 했고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시니 나오는데, 요 구절은 여러분들 많이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구주, 어디에 속한 구주다? 예, 태초에,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천국의 주이시고, 언약으로 보면 아버지와 영원한 언약을 이미 성취하신 분, 하늘에 이미 뜻을 정하신 상황,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17절 볼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여기서 율법은 좀 부정적인 거겠죠.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바로 보냈죠.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창세전에 내가 확정한 로고스가 진짜 로고스다. 그걸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잘못 읽었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태어났으면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독생하신 뭐로? 하나님. 이렇게 이어서 끝났어요. 이게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단으로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은, 독생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왜? 독생하셨으니까. 태어나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끝나는 바람에 이 이후부터 2장부터 모든 사건을 연결해 가실 때에는 연결고리를 어디에다 맞추시면 안 돼요? 유대인 중심이거나 세상의 논리에 맞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현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어느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다? 창세전, 영원적, 언약성지 이 차원을 얘기하세요. 이걸 보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야, 예수님 식사 안 하셨어. 야, 좀 갖다 드려. 그래서 가져갔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챙겨줬어? 내가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버지가 정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럼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이 끼니가 돼서 너네들을 통해서 밥을 안 가져와서 내가 못 먹었다. 그 못 먹은 것이 너네들이 날 안 갖다 줘서가 아니라 그것이 누가 정해놓은 뜻이다?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 그게 뭐다?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거다. 그 누구에게 바로 가버려요? 아버지께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아버지께로. 그래서 아까 14절 그리고 18절 내용 이후에 연결시켜 나가는 고리, 그리고 위의 제목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생명의,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직 몇 절,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생명과 뭐에 의한 성취? 6장에서부터 11장 76, 75에 보면은요. 76, 75에 생명과 참 빛에 의한 성취 나오죠. 생명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참 빛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찾아와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하나만 소개를 하면은요. 구약에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찾아본 것은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나오고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서 13장인가요? 가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광명한 빛이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빛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뭐가 온다 그러죠? 심판의 불도 오고 뭐도 치료하는 광선이 온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부분도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성에 의한 성취를 이해할 때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없던 말을 쓰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이 아직 든든하지가 않아요. 구약 본문이 든든하지가 않아요. 아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아, 이게 이거구나 보다가 뭐 이런 게 나오지. 이런 말은 우리가 뭐 했다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계속 끝에까지 아쉬워지는 게 뭐냐면 또 본문 한두 장 하다가 또 마칠 수도 없다 보니까 큰 틀에서 안내를 한답시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좀 아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15권 가져오시고요. 그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까지 아마 그렇게 쭉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아마 15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있는 대로 개론을 읽으시든지 뭐 성경 강론 읽는다고 누가 말리겠습니까? 읽으시고 질문, 아까 목사님 여러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자격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우리 선후배 동역자들 진리 안에서 함께 무장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진리 전하여 듣고 돌아올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